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가 이 주전 8세기 약 700여 년 전에 미리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는 누구는 얘기하기는 축소된 작은 성경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3927 잘 아시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고, 이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3927, 39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의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그 주변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구약처럼 심판으로 많이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는 마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 복음이 영광스럽게 막 그 앞으로 전면으로 나서면서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40장 시작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는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미리 보여요. 많이 보여요.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전에도 우리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그 전반부라고 얘기하는 1장부터 39장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새의 뿌리에서 또 줄기에서 나게 될 싹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사와 권세를 어깨에 짊어지고 오게 될 아이가 있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는 부분이 이사야서 앞부분에, 40장 앞부분에 이미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겠죠. 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실지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걸 집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42장 1절에서 4절을 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종에 대한 파트가 49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4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42장에서 여호와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내가 붙드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영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을 그 전면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호와의 종이 되게 멋있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그 뒤에 18절 보시면, 42장 18절 보시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종이 못 본대요. 못 듣는데요. 잘 분별을 못 한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 이 42장에 있는 42장 1절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종과 그 다음에 18절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앞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 42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우리 메시아,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또 여러분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또 읽다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이 헷갈리네. 여기 얘기하는 여호와의 종이 가다가 보면 이게 고레스라고 나오는 장면이 또 나와요. 4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나의 종들이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강력한 권세를 주는 존재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 고레스, 하나님을 알지도 잘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호와의 종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라고 여호와의 종이 못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불순종했고 잘 못 알아듣는 종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훈련을 시키고 그 가운데 중간에 49장 5기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뭘로부터? 죄로부터 돌이키시는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로부터 특별히 돌이키는 일들을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중심적으로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종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49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49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귀를 기울이라, 봐라, 와서 봐, 이거 언제 여러분 많이 얘기하세요? 여러분, TV에서 뭔가 재밌는 거 막 하면, 그러면 자녀들을 부르든지 남편을 부르든지 아내를 부르든지 일로 와 이거 봐 이걸 얘기하잖아요. 뭔가 볼거리가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TV 보라고 이리 와 얘기하겠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중요한 인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와서 들어, 귀를 기울여서 들어, 여기 와서 꼭 들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장면, 보라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들 가운데서 이사야는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인물에게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을 집중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떤 분이나 봤더니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잉태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깃들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물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탄생하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사람들로 부르셨고 행동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수명이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아직 남겨둔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수준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특별하고 위대한 사명이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름이 지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생활에 바쁘고 어렵고 관심이 분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요, 부모님이 짓는데 어떻게 지을지 몰라서 태명을 먼저 짓고 나중에 태어나면 또 짓잖아요. 심지어 어렸을 때 우리 나라 민족은 애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아주 막 지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개똥이 뭐 이러면서 귀하게 지어주면 걔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가명을 지어줬다가 나중에 살아나면, 이 어린 시절을 견뎌내면 이제 얘가 진짜 살겠구나, 그래서 진짜 이름을 지어주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보면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태에서부터 내가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누가 기억하셔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름을 지어주셨고 기억하는 존재가 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아주 날카롭게 강력하게 준비되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도 전쟁을 하려면 고대 전쟁 가운데서 전쟁을 하려면 뭐 하겠습니까? 전쟁 준비에 앞서서 칼을 날카롭게 가는 일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전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활을 곧게 만들어야 됩니다. 곧게 만들고 그 끝에 화살촉도 갈고 끝에 있는 깃대도 그렇게 다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살이 휘어져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목표물을 명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사단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살아가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모든 기능을 오프하고 끄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성령 받으셔야 했던 존재인 것처럼 우리들이 또 준비하듯이 예수님도 메시아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걸 2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이 칼같이 날카로워지고 그 입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져서 그 입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견고한 논리와 파괴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령을 파고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의 능력인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미 살아계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갈고 닦은 화살, 마광한 화살이라고 개역 한글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번쩍이는 그런 화살로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 종 가운데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1절로 돌아와서 어떤 이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았고 그 이름이 아버지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이미 계시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삭이 그랬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고 있는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받았어요. 또 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아버지에게 나타나셔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 아기가 태어날 거다. 오랫동안 불임한 그 부부 가운데 아기가 태어날 거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렇게 지어 주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인간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주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어 주신 이름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름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이 여호와의 종은 세 명 중에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삭은 오래전 이사야가 오기 오래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입니까? 조명과 같은 존재예요. 또는 어떤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에 앞서서 공연을 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갑자기 어떤 공연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우왕좌왕할까 봐 먼저 와서 바람잡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존재예요. 바람잡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세례 요한에게 지어주셨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여기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종인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더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것을 부모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예정되시고 계획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완전한 사람인과 동시에 우리 인간은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은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이미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이제 구약에 하나님을 알았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을 하시는 위대한 계기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까 임마누엘의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구약에 이 모형론, 예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대로 나타낼 리는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도 위대하신 분이고 그렇게 한 사람만으로 그걸 나타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인생의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어떤 특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미 이름을 하나님께 받았던 바로 그 사람 이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듯이 이삭도 아브라함의 독자이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조로 오셔가지고 시작하신 것,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이고, 예수님은 인류에게 주신 구약 성서의 모든 약속을 성취시키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새 언약 가운데, 새 약속 가운데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잉태가 불가능한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사라의 나이 90세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은 잉태가 불가능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탄생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삭이 자신을 제물로 얹을 번제에 쓰일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에 오른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노령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 죽음을 위해서 쓰일 번제의 나무들을 지고 모리아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얹을 화목제에 쓰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이삭이 예수님과 메시아 오실 여호와의 종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죽을 것을 알고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 위 제단에 결박당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로마 군병에게 십자가에 결박당하셨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의 근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붙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만족을, 그리고 해가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그래서 쫓아오면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어요. 유대 제사장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가는 곳마다 은혜로운 사건이 터져 나오는 예수님을 시기해서 쫓아다니고 죽이려 하고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예수님을 알아오라고, 그의 시비거리를 찾아오라고 얘기했던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삭이 원수 아비멜렉을 용서하고 계약을 맺은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된 이들을 용서하고 십자가의 구원 언약을 맺으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의 종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원수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고 인정받았잖아요. 아비멜렉에게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인정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 최악의 형틀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신의 저주라고 얘기하는 나무 위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 위에서조차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과 군인들로 하여금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인정되는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였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임마누엘이 되어 주셔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통로로 그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사역하시고 성취시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깊은 시름 가운데 있었을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면서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 되셔서 그래서 신부인 교회와 혼인잔치 여실 때에 인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될 때에 그때에 예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신부된 믿는 우리 제자들과 더불어서 우리 영원한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 여호와의 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임마누엘의 은혜, 충만한 은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은혜, 우리의 영혼을 휩싸이시는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사야서 49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주님 그 탄생으로부터가 남다르고 이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엄청난 예수님 메시아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분을 엿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약 선지자들은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인생이 어떠한지 면면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 남은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